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릴 적 모교회의 목사님의 소식을 제가 건너서 듣게 되었습니다. 벌써 나이가 많이 이제 연로하시게 되셔서 건강상으로 많이 좋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최근에 들었었는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우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손살같이 빠른지를 많이금 느끼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나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아주 존경하였었던 제 목교의 목사님이신데요. 목회를 은퇴하시고 또 원로가 되셔서 또 각자 이제 그 삶의 장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힘이 닿는 데까지 말씀을 또한 전하여 주셨었던 아주 존경하는 분이시고,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자라와서 영향을 많이 또 받았기도 했지만, 수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따라갈 수 없는 영성이라고 별명처럼 그렇게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고 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분의 마음들과 그분의 모습들을 따라가고자, 또한 그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메시지가 되어서 나타나기를 늘 바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그 삶의 여정에 어떻게 보면 끄트머리에서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응원하기도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향기를 바라고 짙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 또한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요, 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생각나는 몇 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영향을 주었었던 분이신데요. 얼마 전 그 중에 한 분에게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 또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늘 주었던 분이 있었어. 이제는 그분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 내 삶의 큰 부분을 잃어버린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요,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맡은 바를 감당해내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실마리를 찾는 열쇠를 얻게 되었었는데, 그만큼 의지했었던 분인데 그런 분을 이렇게 떠나보내려니 너무 아쉽고 허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어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나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며 어려운 숙제를 지혜롭게 풀어가고자 애쓰는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나도 이제 나의 선생님과 같은 선생이 되었구나.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해서 정말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그 다음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살아 숨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요, 문득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온통 삶을 바쳤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존재가 그야말로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그들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심을 결국에는 증거하시고
그 다음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와 같은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이잖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했을 때에, 그때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막막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복음의 기적과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예수의 생명과 복음이 살아서 숨쉬고 전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육신으로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승천하셔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지만은 지금 우리와 같이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목소리를 들려주셨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통하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2절, 35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는요,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에니아를 만나요. 이 에니아가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아이네아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니아를 치유하는 모습이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일으키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본문에서 베드로도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단순히 병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 메시지가 필요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로 병이 낫고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메시지가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는 우리가 다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계나 로봇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AS 받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어디가 고장나고 고쳐야 돼서 뚝딱뚝딱 고치고 갈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갈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과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되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 변화되는 것이죠.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상태가 회복되고 눈에 보이게 치유되는 것의 한계는 죽음에서 끝나요. 거기에서부터는 더 이상 무언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물리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물리적으로는 끝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또 다른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초월적인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취한 자들이 얻게 되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 한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면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계기가 됩니다. 이상하게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게 되면 다른 이들도 똑같이 그 구원 가운데 초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서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낳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혼들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면 이번에는 치유의 대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자이고 여성이며 아픈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지체들의 간청에 따라 욥바에 내려가거든요. 이 다비다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의 본이 되던 제자였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안타까웠고 슬펐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8장에서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욥바라고 하는 당시 이방 땅에도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또한 지역과 형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것이에요. 고치고 살리고 또한 놀랍게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 본문에서처럼 베드로가 행한 이적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약속대로 행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게 생각났을 것입니다.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행하여지게 된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원래부터 그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 제자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셨고 오늘날에도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어떠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 주를 믿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43절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이나 기름을 제거하여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당시 짐승의 이 사체를 접촉하는 일은요, 유대법상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외된 직업이었고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신 것처럼 유대 정결법을 깨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이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마음을 주시니 그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소용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전한 복음은 고치고 살리며 당시 정결법의 장벽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전통과 문화가 가로막고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초월적이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 거침없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선을 넘는 분입니다. 모든 경계와 허물과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고치고 살리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무엇이 이것을 막을 수 있고 무엇이 이것을 방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바램을 가지고 계실까요?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사람들 외에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며 생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미 주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걸음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수시로 물어보며 그 길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내 걸음으로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주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자꾸만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생각이 가니까 내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에요. 허나 그러면은요,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살아나고 또한 손해보는 것 같으나 유익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에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가 있는 줄 알고 동의하고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와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선동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막 분별을 못하고 따라가요. 이단과 사이비도 그렇고 저기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순수성과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정당성과 권력과 사상적 근거를 위하여서 이것저것 끌어다가 짝이 껴서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열매를 보십시오. 무엇을 위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저 인생 참 주님이 살아계시는 인생이다. 주님의 뜻이 갈수록 느껴지고 왠지 나도 저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영향을 그래도 따라가게끔 되어지는 것. 세상과 나와 다른 무엇인가도 대체할 수 없는 그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삶에서 여실히 느껴지는 것들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결코 화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어야 다시 사는 법, 무력과 힘과 잔머리로 생존하지 않아도 되는 법, 세상의 권력에서 이리저리 줄타기 하지 않아도 되는 법, 눈에 보여지는 것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면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고 그것을 때려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내 중심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시선을 한치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둔갑하여서 선동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것 마냥 떠들어대는 이들처럼 되지 말고 자신의 삶으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기꾼은 사기꾼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진짜는 진짜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일,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일,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 이 마음, 이 은혜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변형시키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붙들고 새기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하여서 이 개척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일까요? 장사 잘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시켜라, 이것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갔으면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는 그 위대한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